기적의 통로라는 제목으로 오늘 하나님 말씀을 같이 나눕니다. 기적의 통로라는 제목입니다. 이런 유머가 있습니다. 자, 유머니까 유머로 들으시면 되는 것입니다. 자, 성당에 다니는 청년과 또 이 청년의 누나가 있었습니다. 누나가 참 동생을 사랑하고 동생을 아끼는 누나입니다. 그런데 이 동생의 행실이 굉장히 불량하고 누나 보기에 못마땅했습니다. 그래서 어느 날 누나가 동생을 붙잡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너 요즘 아주 불량한 아가씨와 교제한다고 소문 다 났는데 너 그거 사실이냐? 하고 누나가 물었습니다. 동생이 깜짝 놀라면서 아니라고 항변하는 거예요. 불량한 아가씨라니요. 내가 만나는 아가씨는 성모 마리아 같은 아가씨예요. 하면서 반박을 해요. 누나가 어이없다는 표정으로 동생의 말에 다시 받아칩니다. 야, 행실이 좋지 않다고 이미 소문 다 났어. 성모 마리아 같은 아가씨라니. 그러면 이 많은 소문이 다 헛소문이야? 남동생이 고개를 끄덕이면서 헛소문이라고 얘기합니다. 맞아요, 누나. 헛소문이에요. 그 아가씨 성모 마리아 같은 사람 맞아요. 아직 미혼인데 벌써 아들을 낳았잖아요. 라고 얘기했던 이야기가 있습니다. 유머예요. 인류 역사상 가장 큰 기쁨의 소식이 뭐냐? 예수님이 세상에 오신 성탄 사건이라는 것입니다. 자, 성탄이라고 하는 것은 세계 역사, 성경의 역사에 가장 크고 위대한 사건으로 기록되고 있습니다. 자, 예수님의 탄생이 역사의 분기점이 됐어요. 자, 예수님의 탄생을 기점으로 BC 기원전과 AD 기원 후가 나누어집니다. BC는 Before Christ, 예수님 오시기 전 이렇게 표현된 거고, AD는 라틴어입니다. 라틴어 안노 도미니라고 하는 자의 약자입니다. 그러니까 그리스도의 해 이런 뜻입니다. 그리스도의 해. 자, 예수 그리스도의 새 역사가 시작하는 출발점, 이게 AD입니다. 자, 본문은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시는 일에 쓰임받은 마리아 이야기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세계 3대 영화제가 있는데 프랑스에 가면 칸 영화제가 있고 독일의 베를린 영화제, 그리고 이탈리아의 베니스의 영화제. 자, 이 세 개가 3대 영화제입니다. 이 3대 영화제, 국제영화제에서 상을 받으면 세계적인 배우라고 인정을 받아요. 자, 그런데 이 영화제 시상에서 가장 돋보이는 자가 누구냐? 주연입니다. 당연히 주연이 돋보이는 거예요. 자, 그런데 요즘에는 이 주연 못지않게 주목받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들이 누구냐면 조연입니다. 영화나 드라마 보세요. 조연의 역할이 더 중요한 시대를 맞이하고 있습니다. 아무리 주연이 잘해도 이 조연이 뒤에서 받쳐주지 않으면 성공을 못하는 드라마나 영화가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즘에 감독은 이 조연에 많은 신경을 쓰면서 이 조연을 캐스팅하는데 더 많은 투자와 관심을 집중하고 있습니다. 자, 이 성탄 사건, 이것을 한편의 영화라고 생각한다면 이 성탄 사건의 감독은 하나님이시고 주연은 당연히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자, 그런데 성경에 보니까 이 성탄에도 조연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이 조연들이 있어서 예수님의 탄생이 더 돋보였다는 것입니다. 이 조연 속에는 사실 우리도 포함되어 있는 거예요. 예수님의 성탄의 사건은 오고 오는 세대에 계속해서 유효한 위대한 사건이기 때문입니다. 자, 오늘 본문에는 성탄의 조연 마리아가 등장을 합니다. 자, 영화제에서 배우가 연기를 잘하면 상 받아요. 자, 그런데 이 성탄이라고 하는 영화제에서는 조연은 믿음으로 상을 받는다 하는 것입니다. 자, 크리스마스를 앞둔 어떤 주일날 선생님이 아이들에게 물었어요. 여러분, 왜 아기 예수님이 베들레헴에서 태어나셨을까요? 이렇게 질문했어요. 다양한 답이 나올 줄 알았는데 한 아이가 손을 번쩍 들고 이렇게 대답하는 거예요. 아, 그거야 아기 예수님 엄마가 베들레헴에 있었잖아요. 라고 얘기했다는 거예요. 아기 예수님 엄마가 베들레헴에 있으니까 베들레헴에서 태어난 거죠. 이렇게 희한한 대답을 했다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탄생 스토리는 예수님의 육신의 어머니가 된 마리아를 떠나서 이야기할 수 없다 하는 것입니다. 자, 신학자들은 얘기해요. 성육신 사건은 기적 중에 기적이다. 자, 그렇다면 마리아가 누구인가? 이 기적의 도구가 되고 통로가 된 여인이다 하는 것입니다.
자, 하나님 입장에서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내가 하나님이에요. 자, 요즘 한국에서 하나님하고 1대1로 이렇게 친하다고 하시는 목사님 계셔갖고 아주 시끄럽습니다. 예. 예. 하나님 입장에서 보면 메시아를 보낼 통로, 곧 메시아의 육신의 어머니로 누구를 쓸 것인가. 이것 때문에 굉장히 고심했을 거예요. 당시에 노마에서 고를까? 노마는 최고의 권력과 부와 명예를 누렸던 권력자의 가정에서 양육된 교양과 미를 겸비한 여성들이 질비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이 중에서 고르지 않잖아요. 헬라 문화권에 가면 오랜 전통을 가진 명가에서 뛰어난 교육을 받은 지성적인 여인들도 많이 있었어요. 근데 하나님은 이 중에서도 고르지 않습니다. 자, 예루살렘으로 가보면 제사장 또는 바리새인들의 딸들처럼 종교 교육을 잘 받은 신앙인들이 많이 있었어요. 근데 이들 중에서도 고르지 않습니다. 자, 하나님께서는 그들 모두를 마다하시고 이스라엘 여러 고을 중에서 가장 초라한 곳, 가장 그늘진 곳에서 살던 별 볼 일 없는 목수와 정혼한 마리아를 선택하셨다 하는 것입니다. 자, 이러한 하나님의 선택을 우리가 어떻게 이해를 해야 되느냐 하는 것입니다. 자, 본문에 보면 우리는 나사렛 땅에 살던 이 무명의 여인이 위대한 일에 쓰임받은 비밀, 이 비밀을 배울 수 있습니다. 자, 어떻게 하면 나도 마리아처럼 성탄의 조연이 되고 성탄의 기적의 통로가 될 수 있을까? 더 나아가서 내 삶에서 하나님이 무슨 일을 하려고 할 때에 내가 기적의 통로가 될 수는 없을까? 이 본문이 그 비결을 말하고 있다 하는 것입니다. 자, 우리가 어떻게 기적의 통로, 마리아처럼 쓰임받을 수 있을까? 그 첫째는 경건과 겸손의 사람이 되면 하나님이 그를 기적의 도구로 쓰신다 하는 것입니다. 자, 26절에 보니까 천사 가브리엘이 하나님의 보내심을 받고 갈릴리 나사렛이라고 하는 동네에 들어갑니다. 당시에 이스라엘은 몇 개의 지방으로 이렇게 잘라서 얘기할 수 있어요. 자, 일본에 오니까 일본도 어디 지방, 어디 지방, 어디 지방 이렇게 나눠지는 것들을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자, 이스라엘은 몇 개의 지방으로 나눴는데 그 중에 가장 천대받는 사람들, 욕먹고 있는 사람들이 살던 데가 외방 지역 갈릴리였습니다. 자, 마태복음 4장 15절에 보면 이방의 갈릴리라고 돼 있어요. 자, 그러면 갈릴리는 이방 땅이냐, 이스라엘 땅이 아니냐? 아니에요. 갈릴리는 이스라엘 땅입니다. 그런데 갈릴리를 얘기할 때 꼭 이방의 갈릴리 이렇게 붙였습니다. 자, 왜 그랬을까? 자, 과거에 외국 군대가 쳐들어오면 제일 먼저 갈릴리 지방부터 초토화시켰어요. 그러다 보니까 갈릴리 사람들은 사마리아 사람들과 같이 국제 결혼한 사람이 참 많은 거예요. 자, 이스라엘 사람들은 국제 결혼을 어떻게 생각했냐면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의 피를 더럽히는 행위. 자,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자, 그래서 갈릴리를 부를 때에 이방의 갈릴리 이렇게 비아냥거리면서 불렀던 것입니다. 자, 하나님이 택하신 지역은요 갈릴리였어요. 놀랍게도. 자, 가브리엘 천사가 그 갈릴리 지방으로 가게 됐습니다. 그런데 그 중에서도 나사렛이라고 하는 동네로 들어간 것입니다. 나사렛은 당시에 아주 조그만 마을이에요. 지금 이제 성지순례 가보면 구 나사렛이 있고 신 나사렛이 있어요. 신 나사렛은 완전히 번화가야. 우리 동경만큼 막 번화가입니다. 근데 그 옆에 조그만 구 나사렛, 진짜 맘먹고 달리면 10분이면 끝과 끝을 달릴 수 있는 조그만 동네가 하나 있습니다. 지금까지 보존돼 있어요. 이 나사렛. 그 조그만 마을로 간 것입니다. 이 나사렛은 예루살렘에서부터 출발했을 때에 두로와 시돈으로 갈 때에 들리는 곳, 정가운데 있는 곳이 나사렛입니다. 자, 옛날에 이스라엘을 점령한 로마 군대 또는 장사를 하는 시랍의 상인들이 나사렛을 들려서 며칠 묵다가 여행을 계속하곤 했습니다. 자, 그러다 보니까 나사렛 이 동네는 속된 말로 한국말로 개판이 된 겁니다. 아주 타락한 별 볼 일 없는 동네가 돼버렸어요. 자, 예수님의 제자가 되기 전에 나다나엘이라는 사람이 빌립의 전도를 받았어요. 빌립이 뭐라 그러냐면, 야, 메시아가 오셨어. 그분은 나사렛 사람이래. 이렇게 전도하니까 뭐라고 얘기합니까? 야,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나냐?
말도 안 되지. 어떻게 메시아가 나사렛에서 나와? 이렇게 다그친 것을 봅니다. 자, 하나님께서 예수님의 탄생을 위해 한 여인을 선택하시는데 제일 좋지 않은 땅 중에서도 제일 좋지 않은 마을을 택했다. 자, 그리고 교육을 많이 받지 못했고 나이도 이제 10대 후반이었던 마리아를 선택했어요. 이게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가 아니면 어떻게 설명되냐 하는 것입니다. 자, 그러나 마리아가 성탄의 통로로 쓰인 것은 하나님의 은혜 때문만은 아니라는 거예요. 마리아는 경건한 삶을 살고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를 선택합니다. 28절에 보니까 마리아를 만난 가브리엘이 첫 마디가 뭐냐면 은혜를 받은 자여 평안할지어다 이렇게 인사합니다. 가만히 보니까 은혜를 받은 자여, 그러니까 완료 수동태 분사로 돼 있다 하는 것입니다. 자, 하나님께서 마리아에게 성탄의 조연이 되는 은혜를 주신 거예요. 마리아가 선택하기 전에 하나님이 먼저 마리아를 선택했습니다. 자, 하나님께서 마리아에게 은혜를 거저 주신 거예요.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가 마리아에게 임했습니다. 그런데 이 구절을 자세히 보면 마리아도 나름대로 경건한 사람이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30절에 보니까 가브리엘이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입었느니라 라고 되어 있는데 대부분의 영어 성경이 이렇게 써 있습니다. You have found favor with God 이라고 되어 있어요. 자, 이것은 뭐냐면 마리아가 하나님의 은혜 입기를 사모하는 그런 삶을 살아왔다 하는 것을 증명해 주는 구절이 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마리아라는 사람은 나사렛이라고 하는 더럽혀진 시골 마을에서 유난히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고 하늘의 소망을 두고 메시아를 기다리는 경건하고 아름다움의 모습을 지닌 여자였다라고 표현한 것입니다. 자, 34절에 보면 마리아가 천사에게 대답하죠. 나는 남자를 알지 못합니다. 그러니까 요셉과 정혼했던 마리아는요, 순결했던 여인이었다 하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자, 이 마리아의 경건한 이 신앙이 굉장히 겸손한 자세로 이어집니다. 자, 가브리엘 천사가 마리아가 성령으로 잉태하게 된다, 놀라운 사실을 알려줬어요. 자, 은혜를 받은 자여 평안할지어다, 주께서 너와 함께 하신다 라고 인사를 했습니다. 자, 마리아가 어떻게 반응합니까? 할렐루야! 그러면 그렇죠. 저를 선택하신 것은 지당하신 일입니다 라고 하지 않았잖아요. 예, 마리아는요 깜짝 놀랐어요. 그리고 뭐라고 얘기하냐면 이런 인사가 어찌민고, 나에게 이런 인사가 어찌민고. 자, 그런데 마리아가 이게 왜 겸손한 모습이냐면 당시 유대인들의 의식 구조 속에 이런 게 있어요. 꿈속에라도 천사를 봤으면 대박이야. 예, 하루 종일 한 달 내내 자랑하고 다닙니다. 내가 꿈속에서 천사를 봤다. 그러니까 꿈속에서 천사를 본 것은 하나님 만난 거예요. 예. 요즘의 사람들은 그러더라고. 꿈속에서 목사님 보면 하나님 만나는 거라고. 예. 일명 타당하기도 한 것 같고 아닌 것도 같고 막 그래요. 예. 여러분 꿈속에도 제가 보입니까? 예. 가끔 저는 여러분들을 봐요. 예. 나쁘지 않은 것도 가끔 보여. 예. 예. 그러니까 하나님이 보내신 천사를 만난다. 실제로 봤다. 이건요 최고의 특권이에요. 이건 떠버리고 자랑할 만한 것입니다. 자, 그런데 마리아가 천사를 만나는 그 순간에 내가 그럴 만한 자격이 있는 사람인가? 자, 이렇게 겸손히 엎드리는 모습을 봅니다. 그러니까 마리아의 모습은 여기서, 겸손한 모습이 여기서 끝나지 않고 38절에 보니까 주의 여종입니다.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질 것입니다. 여기서 이 여종이 계집종 이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주인의 뜻을 거스릴 수 없는 하녀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저는 아무 대답도 할 수 없는 비천한 여종에 불과합니다. 철저하게 주인에게 예속된 계집종이라고 얘기해요. 자, 마리아는 하나님의 뜻이면 완전히 내 자신을 맡기겠습니다. 겸손하게 엎드린 모습을 보여줍니다. 자, 하나님의 은혜가 누구에게 임하는가? 자, 야고보서 4장 6절에 보니까 하나님이 교만한 자를 물리치신다. 그러니까 교만한 자에게는 은혜가 임하지 않는 거죠. 자, 그러나 겸손한 자를 가까이 하십니다. 그리고 은혜를 주시는 거예요. 자, 하나님의 은혜는 과거에도 지금도 미래에도 겸손한 자에게 흘러간다. 자, 그 겸손함이라는 것은
경건한 신앙생활 속에서 자연스럽게 나오는 것입니다. 자, 마리아가 천사를 보자마자 갑자기 겸손해진 게 아니고 늘 경건한 삶을 살았던 거예요. 자, 예수님이 화려한 예루살렘 궁전이 아니고 초라한 베들레헴 마구간에서 태어나신 이유가 뭐냐? 한 가지 메시지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는 겸손한 사람들의 것이다 하는 것입니다. 자, 우리가 2019년 성탄절을 준비하고 있어요. 우리 마음 가운데에 마리아와 같은 경건, 그런 겸손이 있다면 나도 기적의 통로로 쓰일 줄로 믿습니다. 자, 하나님은 그런 경건과 겸손한 사람들에게 은혜를 먼저 주셔요. 그리고 그 은혜를 받은 자를 통해서 그 은혜로 하나님의 일을 하게 하시는 것, 이게 불변의 법칙이라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저와 여러분이 할 일, 하나님의 그 일, 그 역사를 위해 기적의 통로로 쓰임받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예수님은 나를 구원하시기 위해 이 땅에 오신 거예요. 자, 마리아도 그 은혜를 입은 사람이고 나도 성탄의 은혜를 입은 사람입니다. 자, 그러니까 가브리엘 천사가 우리를 만나면 똑같은 얘기를 할 거예요. 자, 내가 나를 볼 때는 별 볼 일 없는 사람 같아도 가브리엘 천사는요, 우리를 보면 부러워해. 왜? 자기도 못 받은 것을 우리가 받았잖아요. 그건 뭐냐면 은혜를 받은 거예요. 은혜 받은 자요, 내가 하나님께 은혜를 입었느니라. 자, 그런데 은혜를 받은 자, 성탄의 은혜를 받은 자는요, 기적의 통로로 쓰임을 받아야 되는데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웃들에게 크리스마스를 전하면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 크리스마스가 뭔지 알아야 전하잖아요. 자, 크리스마스가 뭐냐? 영어로 메시아, 구원자를 뜻하는 그리스도 플러스 축하하는 날, 축일을 뜻하는 마스, 이게 합쳐진 거예요. 다시 말하면 메시아이신 예수님의 탄생을 축하하는 날, 그리스도로 오신 예수님께 경배 드리는 날. 자, 내가 축복의 통로, 기적의 통로로 쓰인다는 것은 누군가 예수 그리스도를 모르는 자를 붙들고 성탄 예배에 참여하면 이게 내가 은혜 받은 자의 역할인 줄로 믿습니다. 자, 한 주간 이웃들에게 우리가 전파하는 거예요. 뭘 전파할 것이냐? 우리 옆 사람하고 한번 인사해 보겠습니다. 메리 크리스마스. 예. 야, 메리 크리스마스. 어떤 사람이 아직 크리스마스가 아니니까 미리 크리스마스 막 그러는데, 예수 믿은 우리는요, 예수님이 늘 함께 하시니까 메리가 크리스마스인 거예요. 메리 크리스마스. 예. 매일매일이 크리스마스인 겁니다. 자, 우리가 어떻게 기적의 통로가 될 수 있느냐? 두 번째는 믿음의 사람이 되면 된다는 것입니다. 자, 과학자, 생물학자 이 사람들이 모여서 알프스에 있는 특별한 종류의 꽃들을 분석하고 조사하고 있었습니다. 자, 어느 날 들풀을 조사하면서 움직이고 있는데 조사하는 중에 아름다운 꽃을 하나 발견한 거예요. 자, 그 꽃은 그런데 양쪽이 험준한 절벽으로 된 협곡 한복판에 있었습니다. 누군가가 이 꽃을 꺾으려면 절벽 아래로 내려갔다 와야 돼요. 그들 중에 할 수 있는 사람이 아무도 없었습니다. 자, 그래서 그들은 원주민 한 소년을 만나서 이런 제안을 합니다. 야, 너가 만약에 저기 보이는 저 꽃을 거꾸로 계곡에 내려가면 우리가 이렇게 많은 돈을 줄게. 너 할 수 있겠니? 하고 이 아이에게 부탁했습니다. 이 소년이 협곡을 가만히 바라보더니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네, 저 할 수 있어요. 근데 잠깐만 기다리실래요? 곧 돌아올게요. 하면서 어디론가 사라집니다. 잠시 후에 이 소년이 덩치가 큰 어른 한 명을 데리고 왔어요. 자, 이분이 밧줄을 잡아주시면 내가 저 계곡에 내려가서 꽃을 꺾고 올 수 있어요. 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학자들이 굉장히 궁금했어요. 야, 근데 이분 누군데? 라고 물어봤습니다. 소년이 대답해요. 이분이요, 우리 아빠요. 라고 얘기한 거예요. 우리 아빠. 예, 아빠가 밧줄을 붙잡아 주시면 내가 계곡 내려가서 꽃을 꺾어 오겠습니다. 세상에 믿을 만한 게 아빠밖에 없다는 거예요. 믿음이 뭐냐? 세상에 믿을 분이 하나님밖에 없다. 이 신뢰, 절대적인 의존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마리아는 하나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그냥 붙들고 신뢰한 거예요. 자, 하나님이 마리아를 쓰신 이유, 마리아가 믿음의 사람이었다는 것입니다. 31절에 보니까 천사가 마리아에게 놀라운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전합니다. 자, 우리가 천사의 목소리로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보라, 내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예수라 하라. 그가 큰 자가 되고 지극히 높으신 이의 아들이라 일컬어질 것이요
주 하나님께서 그 조상 다윗의 왕위를 그에게 주시리니 영원히 야곱의 집을 왕으로 다스릴 것이며 그 나라가 무궁하리라. 아멘. 자, 예수라고 하는 이 단어의 뜻이 무엇일까? 여호와는 구원이시다. 다시 말하면 예수, 구원자, 이런 뜻입니다. 자, 마리아가 성령으로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인데 그 아들은 하나님이 이 땅에 보내시는 유일한 구원자이다 라고 천사가 이야기한 거예요. 자, 마리아가 인류의 구원자 메시아의 육신의 어머니가 된다고 하는 놀라운 사건입니다. 자, 그리고 성령으로 잉태한다. 이것은 예수님이 죄성이 없는 인간, 전혀 죄를 짓지 않는 인간으로 오셔야 되기 때문에 성령으로 잉태하시는 것입니다. 자, 여기가 끝이 아니에요.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알려주십니다. 천사가. 자, 마리아가 하나님의 아들을 잉태한다. 놀라운 사건이에요. 그런데 여기도 끝이 아니에요. 그 예수님이 영원하신 왕이 된다. 마리아가 하나님 나라의 왕, 하나님의 창조 세계 전체를 다스리는 왕을 잉태한다. 놀라운 소식을 듣게 됩니다. 자, 가브리엘이 전하는 하나님 말씀을 듣고 있던 마리아의 상태를 상상해 보세요. 내가 마리아라면 어떤 기분이었을까? 자, 34절에서 마리아가 말합니다. 나는 남자를 알지 못하니 어찌 이 일이 있으리까? 라고 대답합니다. 자, 하나님의 역사하심에 대해서 마리아가 부정적으로 대답한 것처럼 보여요. 우리 성경을 읽어보면 에게 이 일이 어떻게 가능하대요? 이렇게 한 것 같아요. 아유, 이 말도 안 되는 소리 같아요. 이렇게 한 것 같아요. 회의적인 태도로 대답한 것처럼 보입니다. 자, 그런데 이것을 영어 성경이나 원문으로 보면 그렇지가 않다는 거예요. 자, 정반대입니다. 자, 영어 성경들을 보면 어떻게 이 일이 있습니까? how라는 단어가 쓰이는 것을 봐요. How shall this be? 이렇게 돼 있어요. 자, 어떻게 이 일이 가능한가요? 즉 이런 것입니다. 어떤 방법으로 이 일이 이루어집니까? 라고 방법을 물어본 거예요. 방법을. 그 일이 가능합니까? 불가능합니다. 이게 아니고 어떻게, 어떤 방법으로요? 방법을 물었던 것을 봅니다. 마리아는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실행 여부를 따진 적도 없고 그 여부를 물어보지도 않았다는 거예요. 38절에 보니까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질 것입니다. 이게 마리아의 믿음입니다. 자, 가브리엘이 마리아에게 전한 하나님 말씀, 네가 하나님의 아들, 구원자, 세상의 왕이 되실 분을 잉태할 거야. 이게 그것도 성령으로 잉태할 거야. 예. 이 인간의 이성으로 이해가 안 되는 거죠. 그래서 마리아가 저는 남자를 안 적이 없는데 어떻게 이 일이 가능할까요? 무슨 방법으로요? 이렇게 물어본 거예요. 자,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하는 것은 믿음 없이는 절대 이해할 수 없습니다. 성경 전체가 믿음 없이 이해가 되냐는 거예요. 자, 마리아는 가브리엘이 전한 하나님 말씀을 믿었지만 동시에 하나님 자체를 믿은 거예요. 자, 하나님을 믿으니까 하나님 말씀하시면 그렇게 된다고 자, 믿은 것입니다. 자, 한국에서는 박지성이라고 하는 이영표라고 하는 걸출한 축구 스타가 있어요. 그중에 이영표는 뭔가 축구에 대해서 얘기하면 참 시간이 지나 보면 그 친구의 말이 맞아요. 이영표 집사님이거든요. 그래서 이영표가 무슨 말을 하면 댓글에 이렇게 달립니다. 이분이 말씀하시면 맞는 거야. 이렇게 댓글이 달려요. 자, 마리아는 똑같은 얘기를 한 거예요. 하나님 말씀하시면 된 거야. 이미 된 거야. 이렇게 믿은 것입니다. 실행 가능성을 따진 게 아니고 마리아는 가브리엘에게 실행 방법을 물어봤습니다. 어떻게 해요? 방법을 물어보니까 천사가 방법을 알려준 거예요. 마리아가 어떻게 그 일이 가능해요? 못 믿겠어요. 그랬으면 천사가 믿어야 돼. 막 이렇게 나왔을 텐데 마리아가 방법을 물으니까 가브리엘이 웃으면서 방법을 얘기해요. 성령이 너에게 임하실 것이고 지극히 높으신 이의 능력이 너를 덮으면 역사가 나는 거야. 자, 대저 하나님의 모든 말씀은 능하지 못하심이 없으니까 라고 말을 합니다. 그러니까 성탄의 기적의 역사에서 마리아가 한 일은 딱 하나뿐이었다. 마리아는 처음부터 끝까지 믿었다. 믿고 역사는 난 거예요. 자, 믿으면 하나님이 그분의 능력으로 이루시는 것, 이게 기적입니다. 너를 덮을 거다. 덮다라고 하는 이 단어는 구약 성경에 보니까
하나님의 임재인 구름이 성막을 덮을 때 똑같은 단어가 쓰입니다. 자, 구름이 성막을 덮고 있는 모습, 이것은 하나님의 능력으로, 하나님이 능력으로 이스라엘 가운데에 함께 계시는 모습을 상징해요. 자, 그러니까 지금부터 너가 믿었으니 하나님의 창조의 능력이 마리아에게 임할 것이라고 선포해 준 것입니다. 하나님의 능력의 역사, 믿음의 사람과 함께 일어난다 하는 것입니다. 자, 마리아를 통해 일어난 성탄 기적의 역사는 믿음이 뭔지를 보여준 거예요. 믿음이 뭐냐? 하나님만을 완전히 신뢰하는 것, 하나님만 절대 붙들고 의지하는 것, 이게 믿음인 줄로 믿습니다. 자, 마리아는 하나님을 믿었어요. 하나님께서 하실 것을 확실했습니다. 그리고 진짜 성탄의 기적이 마리아의 몸에서 시작된 줄로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마리아처럼 믿음의 사람이 된다면 얼마나 많은 기적이 내 삶 가운데 일어날까 하는 것입니다. 자, 내 삶 가운데에 이거야말로 하나님의 역사입니다 라고 간증하고 증거할 수 있는 게 얼마나 되냐 생각해 보세요. 그게 내 믿음의 분량이에요. 자, 이 질문은 이런 거예요. 나는 과연 믿음의 사람인가? 자, 믿음의 사람은요, 반드시 증거가 있어요. 믿음의 사람은 믿은 증거, 역사, 기적이 있다는 거예요. 자, 마리아를 포함한 성경에 나오는 기적을 체험한 사람들, 믿음의 사람들이었습니다. 자, 그들과 우리가 다른 사람들이냐? 성경은 늘 똑같이 얘기해요. 그들과 우리는 똑같은 인간이다. 자, 그런데 그들은 기적을 체험하고 우리는 그런 기적을 체험하지 못하는 그 차이가 뭘까? 한마디로 믿음 차이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자, 사랑하는 여러분, 성탄의 기적을 믿으십니까? 자, 목사님이 믿습니까? 그러니까 아멘은 하잖아요. 자, 성탄의 기적이 믿어지는 것은요, 세계 최고의 기적, 전무후무한 기적을 믿은 거예요. 역사학자든 성사학자든 성탄은 기적이다라고 얘기하잖아요. 자, 이 성탄의 기적을 믿었는데 왜 내 삶 속에 일어나는 하나님의 역사는 기대하지 못하는가 하는 것입니다. 지사님, 성탄 믿으십니까? 믿죠. 아멘. 임마누엘, 아멘. 지사님, 이번 주에 지사님 기도하신 거 대줄로 믿습니까? 글쎄요. 아니, 성탄은 믿고 왜 그거는 못 믿냐는 거예요. 믿음의 차이라는 거예요. 성탄절에 내가 무엇을 할 것인가? 우리가 지난주에 장식 다 했잖아요. 이 앞에도 꽃으로 이쁘게 장식을 해놨어요. 이 장식하는 게 성탄절이 아니고 내 믿음이 새로워지는 날이에요. 내가 과연 구원자로 오신 동정녀 마리아에게 탄생하신 하나님의 육신의 몸을 입고 오신 성육식 사건 성탄을 믿는가? 이 믿음이 있다면 그런 기적이 내 삶 가운데에 일어날 것도 기대하는가? 믿음이 새로워지는 날, 이게 성탄절이에요. 자, 성탄의 기적을 믿으면 하나님, 내 삶 가운데도 그런 기적이 있을 것을 기대합니다. 자, 그러면 하나님이 나에게 은혜를 부어주시는 거예요. 믿는 자에게 은혜를 주시고 그 은혜 받은 자가 기적의 통로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 나를 통해서 가정도 변하고 교회도 변하고 이 땅과 지역이 변하는 놀라운 기적의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자, 우리가 어떻게 기적의 통로가 될 수 있느냐? 마지막 세 번째는 순종하는 사람이 되면 된다는 거예요. 자, 예수님의 동정녀 탄생, 성육신 사건, 자, 이것은 메시아가 여자의 후손으로 올 거다라고 예언한 창세기 3장 16절이 성취된 거예요.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이사야 선지자의 예언이 성취된 것입니다. 자, 인류의 죄를 대속하기 위해서는 동일한 인간이지만 죄가 없는 분이 되어야 돼요. 자, 이 땅에 죄가 없는 사람이 있습니까? 없잖아요. 자, 죄가 하나도 없어야 하나님의 공의를 만족시킬 수 있습니다. 자, 하나님 앞에 섰을 때 죄가 하나가 없어야 인정을 받을 수가 있어요. 하나님의 공의를 만족시킬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실 때에 인간의 몸을 입게 하시되 죄가 없는 모습으로 보내십니다. 그래서 성령으로 잉태되는데 쓰임받은 사람, 이 사람이 동정녀 마리아가 된 것입니다. 이 동정녀라는 뜻은요, 처녀 이런 뜻입니다. 순결, 정절, 아름다움의 상징이 처녀,
동정녀라는 뜻이에요. 자, 그런데 이것은 단순히 육적인 처녀만을 뜻하는 게 아닙니다. 자, 순결한 처녀처럼 마리아는 세속에 물리지 않은 사람, 깨끗한 사람, 청순한 신앙 인격을 가진 아름다운 사람이었다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어요. 자, 마리아가 처녀, 동정녀이기 때문에 예수님이 마리아를 통해 오셨나? 아니죠. 이 땅에 그 당시에 마리아 말고도 처녀는 얼마나 많았어요? 많이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마리아를 통해서 예수님이 오신 이유, 하나님을 향한 깨끗한 신앙이 있었다. 아름다웠다는 것입니다. 자, 무엇이 아름다웠나? 마리아는 순종의 사람이었어요. 자, 마리아는 하나님의 뜻이면 자기 생명까지 걸 수 있는 여인이었습니다. 진짜 그랬느냐? 오늘 본문이 그것을 증거하고 있어요. 자, 하나님께서 성탄의 기적에 마리아를 쓰신 이유는 순종하는 여인이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자, 그런데 마리아가 하나님 그 말씀대로 될 줄로 믿습니다. 내가 쓰임 받을 겁니다. 쓰임 받겠습니다. 라고 순종할 때 이 순종이 그렇게 만만한 순종이 아니라는 거예요. 목숨 걸어야 돼요. 당시 정황으로 보면 마리아가 그래요 하나님 내가 성령으로 남자를 알지 못하지만 잉태할 것입니다. 임신할 것입니다. 라고 이야기하는 것, 그걸 받아들이는 상황이 쉬운 상황이 아니라는 거예요. 처녀가 아기를 갖는다는 것은요, 지금도 받아들이기 어려운 사건인데 그 당시는 더더욱 받아들이기가 어려운 겁니다. 아무리 마리아가 신앙이 좋아도 이건 신앙 차원이 아니라 본인이 누구보다 힘든 이 길을 가는 거예요. 자, 부정한 여인도 아닌데 마리아는 순결하고 깨끗한 그런 여인이었는데 자, 지금부터 엄청난 사건을 맞이하는 것입니다. 34절에서도 마리아는 이렇게 얘기해요. 나는 남자를 알지 못하는데 어찌 이 일이 일어나겠습니까? 자, 지금부터 마리아가 임신을 하면 어떻게 됩니까? 배가 불러오잖아요. 자, 만약 이 일이 알려진다면 마리아의 가족 난리가 날 것입니다. 어떻게 아빠, 엄마 다 이해시킬 거예요? 형제, 자매들 어떻게 친척들까지 다 이해시킬 거냐 하는 것입니다. 자, 주변 사람과 이웃의 따가운 눈총을 어떻게 피할 것이냐. 이 순종이 대단한 순종이라는 거예요. 자, 요즘에 미혼모들의 살아가는 모습을 보세요. 정상적인 삶을 살기가 만만치 않습니다. 자, 그런데 마리아가 살던 시대에 미혼모가 살아간다. 이거 심각한 일이에요. 그냥 지나갈 일이 아닙니다. 당시 율법에 보면 만약 처녀가 아이를 가지면 불결한 여인으로 낙인 찍힙니다. 그러면 돌로 쳐 죽여도 무죄입니다. 생명의 위협을 느끼는 거예요. 자, 무엇보다 이해하기 힘든 사람은 누굽니까? 요셉이잖아요. 예, 이미 마리아는 약혼한 상태입니다. 자, 그런데 아기를 가졌어요. 자, 마리아가 요셉을 어떻게 설득해야 됩니까? 이 보통 문제가 아니라는 거죠. 실제로 요셉이 마리아의 소식을 들었습니다. 듣자마자 요셉이 어떻게 합니까? 가만히 마리아와 헤어질 준비를 합니다. 요셉이 착한 사람이에요. 선한 사람이니까 나팔 안 분 거예요. 우리 같았으면요 벌써 여기저기 다 소문냈을 거예요. 예, 주일날 뭐 하나 터지면 이미 수요일날 막 팍팍팍 다 가 있잖아요. 예. 자, 요셉은 선한 사람이니까 나팔 안 분 거예요. 조용히 끝내고 싶었습니다. 마리아가 죽으니까요. 악한 사람 같았으면 마리아는 벌써 죽었다는 것입니다. 누가 봐도 받아들이기가 힘든 사건입니다. 아무리 좋은 신앙인이라도 이것을 순종한다는 것은 목숨 걸어야 돼요. 근데 마리아가 순종하잖아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내가 쓰임 받겠습니다. 순종해요. 자, 오직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순종합니다. 그래서 마리아가 성탄 기적의 통로가 된 것입니다. 자, 군대를 갔다 온 그래서 첫 휴가를 나온 아들에게 아버지가 물었습니다. 야, 너 군대 가서 배운 제일 중요한 교훈 뭐야? 한번 얘기해봐. 아들이 말합니다. 절대 복종이요. 순종을 배웠어요. 야, 이놈아, 그거 내가 어렸을 때부터 너를 계속 얘기했는데 왜 지금 배웠냐? 라고 아빠가 물어봤습니다. 아들이 이렇게 대답합니다. 물론 아빠가 얘기해줬죠. 근데 군대에서 하나 더 배웠어요. 지금 당장 순종하라. 이거 배웠어요. 지금 당장. 안 하면 어떻게 됩니까? 따까리가 들어오는 거예요. 예. 한 따까리 들어가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마리아는 지금 당장 순종한 거예요. 주의 여종입니다.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 주십시오.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이 지금 당장 쓰임 받으려면 당장 순종해야 된다 하는 것입니다. 자, 노젠탈 효과라는 게 있어요. 하버드 대학의 사회심리학 교수인 그 노젠탈과 자, 20년 동안 초등학교 교장을 지냈던 레오노레 제이콥슨이라고 하는 두 분이 샌프란시스코의 한 초등학교에서 전교생을 대상으로 지능 검사를 했습니다. 지능 검사를 하다 보니까 100을 넘는 애들도 있고 100도 안 되는 애들이 있었어요. 자, 그런데 그들 중에서 아무나 그냥 20% 정도를 추렸습니다. 아무나 뽑았어요. 그리고 추린 학생들의 명단을 한 반으로 편성했습니다. 그리고 새로운 반에 선생님을 임명했어요. 선생님에게 얘기했습니다. 지금 뽑힌 이 아이들은 지적 능력이 뛰어나고 학업 선취도가 높은 아이들입니다. 선생님 잘 부탁합니다. 에이스반입니다. 그래서 에이스반을 딱 준 거예요. 자, 학생들에게도 얘기했어요. 너희들은 IQ 테스트에서 굉장히 뛰어난 아이들로 뽑혀졌다. 자, 그러니 열심히 공부해라. 8개월이 지났습니다. 이 학생들의 대부분이 전교에서 다 상위권을 차지합니다. 중요한 것은 그들 중에 절반은 100도 안 되는 멍청한 아이들이었던 거예요. 좀 떨어져. 그런데 내가 지적 능력이 뛰어나다. 이게 머리에 한번 각인되니까 상위권을 다 이 아이들이 차지했다는 것입니다. 내가 나를 어떻게 보느냐. 이게 굉장히 중요해요. 자, 마리아가 지금부터 자기 자신을 잘 생각해야 돼요. 자, 마리아는 메시아를 약속하신 하나님을 신실하게 지금까지 믿어왔어요. 다른 사람들처럼 메시아가 오시기를 간절히 기대하고 갈망하던 중에 어느 날 천사를 만났고 마리아가 메시아가 자기를 통해 온다는 사실을 알게 됐습니다. 내가 성탄의 기적의 통로로 쓰임받는 사실에 감격을 했어요. 자, 그런데 당장 다가오는 현실은 자, 마리아를 절망으로 몰고 가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또 다른 성경 구절 마태복음 같은 데를 보면 누가복음의 또 뒷부분을 보면 마리아가 절망 가운데 있다가 하나님을 찬양하는 장면도 나와요. 얼마나 힘든 시간을 지냈는지. 자, 마리아는 세상의 조롱과 비웃음거리가 되고 수군거림의 대상이 됐다는 것입니다. 이거 극복하는 게 쉽지가 않습니다. 웬만한 멘탈이 아니면 이거 견디기 어려운 거예요. 가뜩이나 나세렛은요 주먹만한 조그만 마을이에요. 누구네 집에 숟가락 몇 개인지도 웬만큼 다 알고 있는 그런 세상에서 한번 소문 나면요 고개도 못 듭니다. 자, 그런데 마리아가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었어요. 약속의 성취를 믿었습니다. 모진 조롱과 비웃음 속에서도 마리아는 스스로를요 나는 하나님께 쓰임받는 기적의 통로야. 이렇게 자기 자존감을 높였던 것입니다. 자, 마리아가 누가복음 1장 48절에서 세상을 향해서 이렇게 외칩니다. 보라, 이제 후로는 만세에 나를 복이 있다 일컬으리라. 진짜 그렇게 된 거잖아요. 왜 마리아가 복됩니까? 성모 마리아 여서입니까? 아니죠. 마리아는 신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부인도 아니고 신이 아닙니다. 마리아는요 인간이었어요. 자, 그러나 왜 만세가 마리아를 복되다 합니까? 딱 하나, 마리아가 그 성탄 기적의 통로로 쓰였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자, 마리아가 그래서 스스로를 나는 복 있는 여자야 라고 외친 것입니다. 자, 경건과 겸손의 사람, 믿음의 사람, 순종의 사람이 되면 나도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어떤 사역의 기적의 통로가 될 줄로 믿습니다. 그 통로가 돼야 내 가정도 바뀌는 거고 한 공동체도 바꾸는 거고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땅도 나를 통해서 변화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오늘도 누구를 찾느냐? 내가 하는 이 일에 쓰임받을 사람, 이 기적에 쓰임받을 사람을 찾고 계세요. 성탄의 기적을 대하면서 하나님, 나도 마리아처럼 써보세요. 여러분의 기도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경건과 겸손의 사람 되게 하셔서